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저의 음성과 또 저의 동일한 말투와 저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질 거예요. 그렇게 들리시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말투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이 와닿는 것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오늘 수요 예배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완고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을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7절 말씀에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면서 7절이 시작돼요. 그럼 8절 이하의 내용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출애굽 내용이죠.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맞아요. 이 완고함의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스클레로스인데 이 단어가 이제 구약으로 가면 이 히브리어로 가면 카샤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목이 뭐한 백성? 네, 고든 백성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목이 고든 너희들의 태도,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린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향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네, 아시면 됩니다. 네, 울산인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마 동광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클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출석이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옛날이니까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3년 동안 교역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에.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목사님이 부족하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님의 숫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으면 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경쟁률을 뚫고 입시를 해가지고 막 몇 대 몇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았다고? 알고 보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방이라서 안 왔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그 시기를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나? 좀 방황을 하다가 1학년을 허비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을 다 허비했어요. 어떻게 허비했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비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일단은 군대를 가자. 그래서 군대 가서 하나님을 좀 다시 만나고 좀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되고 제대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때 이제 병장 6개월이었거든요. 제대할 때가 다가왔는데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제 안에 굉장히 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이제 제대하면 뭐 해야 돼요? 복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장 휴가, 소위 말해서 말년 휴가라고 하거든요. 이 병장 휴가를, 원래 그때 열흘인데 5일을 잘라달라고 해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어디를 갔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 이 서울신학대학교가 봄, 가을에 신앙 수련회를 하거든요. 휴가를 내서 신앙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대단한 걸로. 네. 그래서 가서 그 3일이거든요. 3일을 제가 금식하면서 참여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3일 금식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정도 금식하면 막 픽픽 쓰러져요. 네. 그래서 3일 정말 목숨 걸고 금식했는데,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얼굴도 뭐 이름도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너가 다시 사역자의 길로 가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신앙수련회가 역대급으로 별로였다. 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하다 가셨대요. 할렐루야만 하다 가셨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너무 예배가 좋고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더 열린 마음으로, 저를 보시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자, 뻔한 얘기 같은데, 자,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이 말씀 한번 그대로 두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했다고요?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지 않았다?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고 마음이 미혹돼서 자꾸 다른 데로 눈길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 군대들의 무서움을 봤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백성들의 무서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우리 잠언 말씀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1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도 그대로 두시고요. 자,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데 완고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 때문에 완고하게 됩니까?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지도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들의 귀에 매일매일 속삭여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나다라고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단들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의 나침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다들 말씀으로 사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그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나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죠?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틀린지, 그리고 이 유불리를 따지겠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아낙 이들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대요. 실제로 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컸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뭐가 빠져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빠지니까.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신앙의 기준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 아니면 나의 합리적인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잘 지내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제가 막 오고 싶지 않아서 온 게 아니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게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등불을 들면 요즘은 등불을 들지 않지만 보통 등불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손으로 들면 어디를 비춰지는 겁니까? 발 앞에 비치는 거예요. 말씀은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길까지 싹 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걷는 발 앞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으실 때 있죠. 실제로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말씀은 그의 길은 말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은혜입니다.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못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모릅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에게 돼지국밥이 맛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몰라요. 그러는 것처럼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다 누려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